22장 11절에서 19절,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되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행하여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이 아브라함의 순종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브라함이 자기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던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창세기 22장을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의 순종 본문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본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창세기 22장을 아브라함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이삭의 관점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케다 본문이라고 부르는데, 아케다라는 말은 결박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오늘 본문 그 앞쪽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았다. 그 9절에 나오는 그 결박했다는 동사 여기에만 나오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라기보다는 이삭의 순종, 이삭이 결박당하는 것을 순종하고 자기가 제물로 드려지는 것에 순종하였다. 그것에 더 주목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다 대단한 정말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란다고 진짜 바치는 아버지나, 또 이 늙으신 아버지를 얼마든지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었는데도 끝까지 정말 칼로 내리치려는 그 순간 끝까지 순종하는 아들이나, 정말 둘 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도 올 한 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이미 정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있어야 하겠지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말에 이 믿는다라는 동사는 어떤 감정을 혹은 인지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여긴다,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다고,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시다고 내가 그렇게 여기고 의심하지 않는다, 이런 내 마음을 표현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이 믿는다라는 말은 단지 어떤 마음의 감정이나 어떤 인지하는 행위 정도가 아니고 그 이상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런 표현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믿음을 표현하는 동사가 4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지 오히려 자세하고 생생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배우고 깨닫고 또 주신 말씀대로 따라가는 오늘 하루,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먼저 보시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천사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끼지 아니하였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또 그 후에 내가 이제야 내가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은 16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게 쓰이는 표현인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아버지들이 그렇듯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들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차라리 나더러 죽으라고 하세요. 내 아들은 정말 포기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참아 죽일 수 없습니다. 모든 아버지들처럼 아브라함도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이런 부모님들의 자녀를 향한 이런 애틋한 부성, 애틋한 모성,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그런 마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도 오늘 본문 저 앞쪽에 2절 보시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주 아브라함이 따르기 굉장히 어려운 아주 무리한 명령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내 아들, 아브라함이 아버지고 이삭이 아들인 것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이삭이 어떤 아들인지 알고 계세요. 내 아들. 어떤 아들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너의 외아들, 독자. 혹시 아브라함이 오해할까 봐 이름도 얘기하십니다. 이삭. 네가 지금 보는 애, 걔 맞다는 거예요. 걔를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라. 번제가 무엇입니까? 죽은 동물을 죽여서 그 동물을 온전히 불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이삭을 바치면 시체 수습도 안 되는 거예요. 다 태워서 드려야 되니까. 자기 친아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여러분 이 2절 본문을 여러분 자녀 이름을 넣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아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런 기도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정말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믿음은 무엇이랍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끼지 않는 것이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두지 않고 내가 그게 아들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 너에게 소중한 건 내가 아는데 내가 창조해서 줬으니까 내가 너보다 더 잘 아는데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돌려달라고 요구하실 때 그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돌려드리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여러 복과 은혜와 응답과 선물 받기를 간구하지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응답이 오지 않아서 은혜를 받지 못해서 시험에 드는 것보다 또 중요한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응답을 받았을 때입니다.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선물을 받았을 때 그것에 눈이 멀어서 이것 누가 주셨는지 받은 선물에 눈이 멀어서 오히려 주신 분을 잊어버리게 되는 상태. 이러면 응답 못 받은만 못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안하무인의 상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아들의 내 귀한 것에 내가 사랑하는 것에 주인 되려고 하는 교만의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이랍니다. 또 12절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경외한다. 우리말로 굉장히 점잖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로는 더 직접적인 단순한 뜻입니다. 두려워한다 이 뜻입니다. 두려워한다는 말, 우리 성경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경외한다라고도 번역되고 두려워한다라고도 번역되고 또 다른 말로 공포라고도 번역이 됐습니다. 히브리 말이 이렇게 발달된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섬세한 표현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번역하실 때 우리 성경 번역하시는 분들이 여기서는 공포가 아니고 경외다 이렇게 뜻을 새겨서 번역을 잘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공포와 경외가 똑같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지만 어떻게 다른지 혹시 아십니까? 공포는요, 내가 소중해서 내가 해침을 당할까 봐 느끼는 감정, 그게 공포입니다. 호랑이를 보면 우리가 공포를 느끼죠. 왜 그렇습니까? 그 호랑이가 나를 해칠까 봐, 내가 소중한데 내가 해침을 당할까 봐 느끼는 것이 공포인 반면 경외는 내가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데 그것이 나 때문에 해쳐질까 봐, 내가 그것을 해칠까 봐 느끼는 감정, 그것이 경외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진다. 우리 그 산부인과에서 아기가 태어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참 그 아기가 신비롭고 귀하고 그 아기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이 한번 안아보시겠어요? 이렇게 주면 내가 이거 잘못 안아서 이 아기가 어떻게 다치지 않을까? 생명에 대한 외경, 생명에 대한 경외심, 그건 뭡니까? 내가 그것을 해치게 될까 봐 드는 감정이 경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해칠까 봐, 망가뜨릴까 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아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라는 말은 우리말에서는 으뜸 종자에 가르칠 교자를 써서 으뜸되는 가르침,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따라야 하는 으뜸되는 가르침, 이것을 동양에서는 종교라고 합니다. 근데 영어로 religion이라는 말은 라틴어 relligo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 relligo라는 동사는 다시 리고, 묶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relligo 동사는 오늘 본문같이 예배자가 어떤 제물을 바치는 상황을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제물이 보통 양, 염소지요. 도망가지 않도록 어떻게 묶어야 되겠습니까? 한 번 묶으면
이 예배자가 칼로 찌르려고 할 때 막 하고 아픕니다. 그리고 탁 도망치겠죠. 못 도망치게 그래 다시 묶는 겁니다. 2번 묶는 겁니다. 꽉 묶는 겁니다. 혹은 앞다리만 묶는 게 아니라 뒷다리도 2번 묶는 겁니다. 앞다리, 뒷다리 다 묶는 것. 랠리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묶었죠.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렐리전이라는 말은 더 궁극적인 것을 위하여 덜 궁극적인 것을 죽이는 것. 그게 서양에서 말하는 릴리전입니다. 동양에서는 으뜸되는 가르침 이런 뜻이지만 서양 말의 릴리전은 하나님을 위하여 더 궁극적인 분을 위하여 덜 궁극적인 것을 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외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중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외아들 바치려고 한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중시했습니다. 더 궁극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 목숨을 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또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요. 그렇게 표현이 나오지요. 이 행하였다, 이 행했다는 표현 때문에 믿음은 행함인가 보다.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인가 보다. 공로 사상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유대교가 이 행함에 대해서 오해한 겁니다. 행함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16절 어떻게 나오지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이게 중요한 겁니다. 행함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안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이같이. 이같이가 무엇 같입니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말씀대로 행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내 판단대로 내가 옳게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 생각에 어떻게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까? 어떻게 내 아들을 죽입니까? 내 소견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이같이 행하였으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못합니다 말할 이유가 100만 가지가 넘어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한 말씀 의지하여 그와 같이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또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힘입어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지혜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재능으로, 내 경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행할 때 그때 그 행함 속에 어떤 열매가 맺혀집니까? 나의 열매가 아니라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행함은 일종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서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집니다. 내 열심으로 행하면, 내 열심으로 심으면 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행했을 때 말씀의 열매가 생기게 되죠. 맺혀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에서도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나의 열매가 아닙니다.
맺어지는 장소가 나인 것은 맞는데 내가 맺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해야, 말씀 힘입어서 행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열매들이 많아졌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한다. 그건 벌써 뭐예요? 자기 자랑한다는 건 벌써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내가 마음대로 갖다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자랑합니까? 또 18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되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아주 번성하게 되고 너의 모든 원수들을 너의 후손들이 다 쳐서 점령할 수 있을 만큼 강하게 되고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성서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렇게 암시하는 멀리서 예언하시는 말씀으로 풀지요. 그런데 이렇게 큰 복을 아브라함이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여기 준행하였다라고 번역된 말은 이것도 굉장히 우리말로 점잖게 번역이 된 말입니다. 히브리 원어로는 훨씬 더 쉬운 말입니다. 샤마,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에 그런 말씀 나오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는 그 본문을 우리가 쉐마 구절이라고 하는데 그 쉐마라는 말이 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또 선지자 가운데, 사사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샤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 뜻입니다. 무슨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그 어머니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아이를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까 한나가 그 아들 이름을,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사무엘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여기 준행하였다라고 번역된 말이 바로 그 듣는다라는 샤마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듣는다는 말도 역시 청각적으로 그냥 인지하는 행위 정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지요. 한국말에 말귀를 알아듣는다. 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귀로 잘 들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말한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대로 행할 때 말귀를 알아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준행하였다. 기준하여서, 들은 바를 기준하여서 행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인데,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말귀 알아듣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큰 아들에게, 작은 아들에게 오늘 나가서 밭에 나가서 일 좀 하라. 큰 아들은 예 하더니 가지 않았고, 작은 아들은 아니요 했지만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따른 것이냐? 누가 믿음이냐? 누가 믿음의 사람이냐? 말귀 알아듣고 나가서 일한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믿음이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순종을 다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22장 본문을 보는 우리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잘 보고
배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상급을 미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결승선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좋은 상급을 준비하였으니 자, 결승선을 어서 와서 통과하고 이 상급을 받으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이 만약에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 상급도 못 얻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유 하나님 그 길은 너무 좁습니다. 아유 하나님 그 길은 너무 험합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결승선을 향하여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 대회를 다름박질하는 이 대회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상급을 예비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온몸으로 온 마음 다해 순종하여 달려나갈 때 그때 우리도 동일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이거 갈까 말까 가는 것이 이 길이야 안 가는 것이 이 길이야 계산하는 필요가 없습니다. 부르심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수의동교회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며 더 많이 사랑하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미 모든 좋은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부르심을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고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주님 부르실 때 온몸으로 온 마음 다해 순종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복과 은혜가 내게도 우리에게도 풍성히 넘치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환자들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병하는 가족들에게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영육간에 피곤치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마음에 서원하는 감사의 제목이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1000번째 주님 앞에 드립니다. 521번째, 522번째 또 신년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심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심사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크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의 제목들,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더 잘 아시오니 하나님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사 열매로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과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며 나아가길 결단하는 모든 수의동교회 권속들에게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섭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